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발이 좀 불편해서 조금 서 있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얼굴 인상도 좀 써주고 좀 많이 감안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에 미국을 가셨습니다. 미국을 가셔서 아침 일찍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나이를 많이 드셨으니까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누나 집 앞에 있는 풀도 뽑으시고 그리고 막 정리도 막 하고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막 허겁지겁 막 뛰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랬답니다. 어떤 남자가 온통을 다 벗고 막 집 쪽으로 뛰어온다고, 세상 미쳤다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하면서 본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 빌딩 한가운데에 있는 센트럴 파크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큰 누나 집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가니까 뉴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에 센트럴 파크를 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구경을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그마한 언덕, 잔디 언덕이 있는데 그 잔디 언덕에 중년으로 돼 보이는 남자가 수영복 한 장 걸치고 그것도 언덕 정말 제일 꼭대기에서 선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우통을 보던 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조깅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 좀 더 갔더니 그 잔디밭 위에 이렇게 천 조각이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비키니를 입은 정말 이쁜 아가씨가 거기서 선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도 하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오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도시 한가운데 공원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영화에서 보긴 했지만 그런데도 실제 보니까 야 이건 참 그러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있으니까 단지 문화의 차이니까 이 문화의 차이만으로도 차이라는 것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의식, 그러니까 자기 어떤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뭔가의 생활 패턴으로 드러날 거고, 늘 이렇게 아무런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운동을 하면 되게 공원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냥 이게 옷좀 확 벗고 막 부지런히 뛰어가고, 아가씨들도 정말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이어폰 하나 끼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누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가 도덕을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전혀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옷을 정갈하게 차게 입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맨 얼굴에 그냥 아가씨들도 아주 그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나는 미친년 소리 들었을 거야. 왜냐면은 이게 전혀 그러한 어떤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힘들고 어려울 거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미국이 제 스타일이죠. 대충 입고 나가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가진 의식구조가 문화를 만들어낸 거고, 미국이라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사람이 가진 의식구조가 미국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어떤 차이는 결국 의식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의 방식과 생활의 패턴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 신앙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불렀을 때에 성도로서의 어떤 의식은 결국 성도로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 미국 크리스찬이든 한국 크리스찬이든 각각의 어떤 의식의 차이로 만들어낸 어떤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는 미국 크리스찬이든 한국 크리스찬이든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삶의 방식과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성도로서의 만들어낸 기독교의 문화는 동일하다. 근데 만약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죠. 100여 년 좀 넘었으니까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라는 문화가 서구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맞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 안에서 녹아내어져서 한국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게 맞아요. 그러나 서양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다르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역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목표점으로 출발할 때에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문화가 다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문화여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화는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가 유체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좀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증언한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투덜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비요,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러니까 곧 선생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로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버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결국은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신앙은 자의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앞서 예비할 소리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지 않죠. 저도 또한 세례 요한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따라갔습니다. 사역의 경륜으로 보나 세례에 대한 어떤 정통성으로 보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위치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통성을 따지면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안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버리니까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상도덕으로 너무나 어긋난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 데 와가지고 그냥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갈릴리나 가서 거기에서 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좀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괜찮을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소리다 라고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냐고 제자를 이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에요.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죠. 내 존재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이해.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정의된 자아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자의식이고. 구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게 뭐냐면 성경.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신앙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좀 높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뭔가를 발휘하려고 자신의 실력을 뭔가를 좀 나타내려고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 좀 눈에 잘 들어서 목사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뭐냐면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라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언급하냐면 에베소 2장 19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가 어떤 존재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손님이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생이다. 그 사실에서 분명하게 짚고 난 다음에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의 방식.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공동체에도 없어요. 공동체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참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례 요한이에요. 그 초점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숨어 지내잖아요. 40년을 숨어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셔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와서 정말 나에게 예배하도록 하라 라는 그 명령을 주셔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자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곧
믿는 자, 곧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의식에 의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어떤 그 품을 높이는 것, 자기의 어떤 품위를 높이는 것.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하는 것.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치 있게 정의하는 것. 내가 누구다. 이게 자존감하고 자신감, 자신감과 자존심과 자존감이 좀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 자존심은 경쟁에 의한 비교에 의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존감은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약하다. 이건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자존감은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스스로에 대하여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존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경우에는요, 열등감이 상당히 없습니다. 열등감이 없어서 의사결정이 의존적이고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과잉이죠. 적정 수준의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과잉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우월감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은 합리적이고 주도적 의사의 결정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자존심은 경쟁이라고 하죠.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존심이 나오는데 경쟁에서 이겼을 때는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야, 역시 정상도. 이게 뭔가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근데 경쟁에서 졌을 때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굉장히 추악하게 되어서. 근데요, 이 자존심에 의한 신앙을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대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을 라이벌 구도로 놓습니다. 라이벌 구조로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지금 불평하는. 한국 교회는 이 자존심의 신앙, 자존심의 목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요 적절하게 정말 잘 이용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부서를 맡은 짱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이요 가장 가난한 장로님들 가난한 장로님 한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1억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난한 장로님이 1억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얼마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했겠죠. 이게 뭐냐면 자존심을 유발시키면서 신앙을 유도하는.
그리고 이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이 미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찝찝합니다. 목사뿐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들도 대개 전부 다 이런 경쟁에 의한 신앙들이 상당히 많고 자존심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내 신앙이 막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내 신앙이 또 의욕이 상실되어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늘 상대를 비교하게 되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으로 경쟁하는 구조는요, 영원히 1등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정말 잘해서 1등이 되었다면 그 1등은 영원한 1등이 아니죠. 2등이 언제나 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1등에게는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자존심에 의한 신앙이 이러합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떤 구조? 우리 학생들이 그 경쟁 구도 속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들도 심지어는 경쟁 구도 속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는 정말 개척 몇 년 차 되는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수준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태반이 아닙니다. 이 성도와 저 성도를 비교해놓고 이 성도는 이러한데 이 성도는 이러하고 하는 이런 비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편적인 그리고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자존감에 의한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세례 요한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정의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게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정말 이 자존감 있는 신앙. 이 자존감을 가질 때에 뭐냐면 신본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자존감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를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를. 세례요한은 절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돕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하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나 국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나 국한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에게 뭔가 은혜를 받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고 열매가 적고로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했냐 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눈에 보이는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교회일수록 훨씬 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더 성경적이냐? 절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자의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단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냐 적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지. 정말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절대 그럴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행세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어떤 자리에 간다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범주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흉내를 내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유식이 명확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자유스럽고 그래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나 봉사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 힘겹고 버겁죠. 힘겹고 버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 상황, 그 가운데서도 또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어떤 불만과 불평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뭔가를 감당할 때에 재미있고 즐겁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일의 차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이게 즐겁지 아니할까? 즐겁지 아니할까? 그게 세례 요한이 결혼식을 비유를 해서 자신의 기쁨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29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신랑만 기쁜 게 아니라 신랑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 내가. 이거죠. 훨씬 기쁘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보고 내가 훨씬 더 기뻐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기쁘다.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일단 개의치 않고 내가 기뻐요. 내가 만족해요. 이게 우리들의
그러한 기쁨을 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점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라 내가 신랑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그 자의식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되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막 하는데 옆에서 신랑을 돕는 막 사진 찍는 친구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사진을 부지런히 찍어야 되는데 이 사진을 찍어야 할 당사자가 신랑 입장할 때 신랑이 좀 더디 온다고 막 찾아가지고 신랑 찾아오고 신랑 막 걸어갈 때에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신랑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걱정 염려하는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각자 달란트가 있고 또 각자 맡아주신 역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들이 있을 때에 그 역할들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들을 맡기셨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명에 집중.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입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솔직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D12든 G12든 그 다음에 뭐 아발론이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어떤 위치에 좀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더들 그리고 각 소그룹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이 높아지고 어떤 부서가 높아지고 어떤 리더들이 높아지는 일에 반하여 하나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제가 많이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삶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삶 가운데에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고등학교 때나 그리고 대학 초기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우리의 이름도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우리 이름조차도 거론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미련하거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 교회 내에서 성도로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축하하고 일도 하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봉사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면 좋은데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부서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속한 소그룹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속한 어떤 달란트 영역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되고 싶다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자의식은 기독교만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유아독전, 외골수와 같은 이상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내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양 생각하고 정말 성도로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선한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성도라는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어떤 관심은 이미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자존감 있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곧 우리의 기대라는 사실을 좀 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좀 알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익숙해져 있는 자존심에 의한 신앙을 좀 버리고 자존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독교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그리고 언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